길이라 하면은 사전에 보면은 지상에 사람이나 짐승 어떤 기구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일정한 공간에 설치한 그런 장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만든 일정한 형태의 길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산업과 역사를 발전시킨 동력입니다. 사람만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길을 만들고 길을 이용합니다. 만든다고 할 때에 사람처럼 굴을 뚫고 그 다음에 흙을 쌓고 또 다리를 낳고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 흔적이 남아서 길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은 짐승들이 다니는 짐승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실 동물들 가운데서 사람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길을 만듭니다. 다리를 놓고 굴을 뚫고 그 다음에 흙을 쌓아서 심지어는 엄청나게 긴 이런 다리를 놓아서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들이 있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실크로드, 우리말로 하면 비단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는 역사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예수님 오시기 전 800~9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주로 비단 그리고 여러 많은 물자들을 서로 교역하기 위해서 유럽의 이런 각 도시까지 마지막에는 바다 건너 런던까지 연결된 육로의 길만 하면은 길이가 6,4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서의 문물이 고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 길을 통해서 사막 그리고 엄청나게 눈 덮인 높은 산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교역로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역을 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유명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길은 바로 차마고도라는 길입니다. 중국에서 티벳을 거쳐서 네팔, 인도까지 이르는 실크로드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5,000km가 되고 이 길의 평균 해발 고도는 4,000m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협곡을 깎아서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 때로는 눈 덮인 5,000m가 넘는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사람이나 짐승 어떤 차량만 다니는 것을 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혈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몸의 전체 혈관 길이는 대체로 10만 km 정도라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와서 산소의 이 산소와 그리고 내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10만 km나 되는 이 놀라운 엄청나게 긴 혈관이 일정하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는 이 방향으로 갔다가 또 언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절대로 그렇게 흐르지를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 몸에 피가 흐를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은 쭉 들어가면은 좀 들어왔다 싶을 때에 왼쪽에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이름을 붙였는데 엘 캐피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수직 절벽의 바위인데 높이가 수직으로 950m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암벽 등반가들이 로프를 걸고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또는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이 암벽을 등반하는데 로프를 걸고 또 이미 설치한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데 1박 2일이 걸린다. 수직으로 950m나 되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바위 전경을 크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있다. 그 길을 표시한 것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리솔로라는 암벽 등반의 한 영역이 있습니다. 프리솔로란 이런 수직 절벽을 저희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엘캐피탄이라는 수직으로 950m가 되는 바위입니다. 저기를 로프나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손과 발만 사용해서 절벽을 저렇게 오르는 건데, 알렉스 호놀드라는 미국의 청년이 2017년 6월 3일 날 저렇게 맨몸으로, 지금 봐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로프나 안전장치 없이 그냥 맨손으로 저렇게 올라서, 그것도 3시간 56분 만에 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인류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로프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미리 로프를 설치하고 답사를 하면서 수십 번 계속 같은 길을 오고 가면서 이 지점에서는 내가 어떤 동작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위에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올라가면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지점에 만약에 바위가 약해서 떨어진다면 미리 제거를 하고 이제 됐다 싶을 때에 모든 안전장치 로프를 제거하고 없이 맨몸으로 올랐습니다. 그냥 올랐습니까? 자기가 미리 예정한 내가 이 길로 가야 하겠다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올랐습니다. 정해진 길로, 연습한 길로 올라갔을 때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황량하고 물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농산물이나 과일을 생산하지를 못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지만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이처럼 확실합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음식이 전혀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은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또 구조대가 가서 구조를 하는 이런 뉴스를 봅니다. 높은 산 그리고 큰 산에서 길을 잃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탈수의 위험이 있고 탈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추위, 또 외국의 큰 산 같으면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위험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길을 잃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본인도 매우 당황을 해서 실족하기가 쉽고 무리하게 물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즐기기 위해서 산에 갔는데, 그리고 매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에서도 길을 잃으면은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의 삶에 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길이 있고 문만 나서면 길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빨리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길이 막혀서 병원에 가지를 못한다.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 안에 갇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길이 얼마나 우리의 안전과 생명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 26절 말씀에 비구름의 길이 있다 말씀을 하고 뒤에 나오는 38장 25절에 보면은 물길이 있고 우레와 번개의 길도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오는 것 같고 번개가 칠 때에 그냥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내리는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도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리는 길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길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축구의 그 스타 플레이어인 마테우스 선수는 말하기를 자기는 수비수인데 수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방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골키퍼가 공을 차서 상대 진영이 공격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번에는 공이 어느 길로 오겠다는 걸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죠, 여러분. 그냥 공을 차서 아무렇게나 적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볼 때에, 통달한 사람이 볼 때에 공이 오는 길이 있다. 자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그 길목을 차단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에는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상의 어떤 구조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 때에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바른 길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울 하면은 매우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미친 듯이 날뛰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 죄로 전장에서 패하자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자살한 그런 사울은 여러분 잠시 잊고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는가 연유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놀라운 점 하나는 오늘 제목에 나오는 말씀처럼 길을 묻는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스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매우 준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인물이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넘버원 얼짱의 몸짱이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다음에 찾기 위해서 아들에게 너는 일어나서 사원을 데리고 우리 집에 있던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특이한 사실은 암나기들을 여러 마리 잃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암나기들은 집에 매우 유용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귀한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사와는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3일 동안 무려 40km 이상을 걸어서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흘째 이르렀을 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사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나귀들을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종에게, 사원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에 바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요, 이분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이분에게 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여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바로 선견자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물을 준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물어 사무엘이 사는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아직 사무엘인 줄로 모르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기 전에 내일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희에게 어떤 길을 물으러 올 것이다. 그때 너는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미리 명령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니라. 사울을 보고서, 사울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 가면은 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길을 묻기 위함이었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 말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신 전했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인 줄 알지 못하고 사무엘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이렇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때 19절에 사무엘은 대답하기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선견자이다. 그 다음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온 목적인 내가 어디로 가면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묻기도 전에 사무엘은 20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10장 1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에는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차례대로 제비를 뽑았고, 제비를 뽑았을 때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사울이 이제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예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물으러 오기를 또는 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찾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껏 여기서 사울이 구한 것은 아침에 큰 제사인 나귀를 잃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다 못 찾으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에게 찾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은 길을 물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길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 옛말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길, 도로를 말하겠습니까? 물리적인 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었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육신의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 방법을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역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쩌면 도마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천국 가는 길이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리 가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천국 가는 길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길 자체입니다. 유일한 길이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원리에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길,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는 길이 교회 와야,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산에 가면은 밑에서 보면은 정상으로 이르는 길이 여러 수십 갈래듯이 결국은 한 지점 정상으로 향한다. 그 중에 하나가 석가일 수도 있고 공자일 수도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석가에게 공자에게 천국 가는 길을 묻는 것은 길을 가다가 사람이 없는데 길가에 무덤이 있다고 해서 무덤에 가서 길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밀림을 헤쳐나가야 할 그런 입구에 도달을 했는데 자기 혼자는 자신이 없으니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원주민 안내인을 고용을 해서 정글을 이렇게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인이 앞장서서 가며 키보다 더 큰 숲을 헤치면서 잘라가면서 계속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리빙스턴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가도 길이 나오지 않자 지쳐서 결국은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안내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셔요.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안다면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바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길입니다. 따라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인도하셨는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인들의 길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의 길이 있다. 즉 복 있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광경 보셨습니까? 아프리카의 누라는 그 소처럼 생긴 짐승이 대표적인 예인데 아프리카 넓은 초원에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방향 감각을 잃으면은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어느 정도 반경으로 도는가 하면은 아마 밑에 있는 이 하강대상보다 짧은 반경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뇌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방향을 찾지 못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동료들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보고도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실험을 한 예가 있는데 눈을 감게 해서 걷게 할 경우에 20m 정도를 걷게 하면은 그러니까 눈을 가리기 전에 자 저기로 가십시오 하고 눈을 가리고 20m 정도 걷게 하면은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3m에서 4m 정도 이렇게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해서 100m 정도를 걷게 하면 아니면 그 이상이 되면은 결국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직선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원을 그리게 된다. 즉 조금 더 크게 뱅글뱅글 돌고 만다는 결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삶은 결국은 방황하다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업적을 내고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서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그 마음에, 그 영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과 연결하면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알려진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신에게만 해도 요즘 말로 엄청난 지혜와 경험, 경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많은 책사와 모사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가장 큰 지혜를,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36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하나가 길을 바꾸었다. 무슨 길을 바꾸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길이 믿음과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의 아수르에 돈을 주고 우리를 지켜달라 부탁하면 되지.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화를 당할 것이라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